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늘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너무 억울하다, 보상을 해라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전혀 보상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법원만큼은 공정하겠지 하고는 이제 법원에 소장을 냈어요.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니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 그래요? 다음에 오십시오. 법원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법원에 가면 뭐 길게 얘기하잖아요. 사건 번호 몇 번 딱 보고는 몇 월 며칠 날 다시 오세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오세요. 지칠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돈밖에 없어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돈을 뒤져봐야 방바닥을 수없이 쓸어봐야 나오는 건 동전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동전도 이미 다 쓸어서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이 여자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속에서 그 억울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라병이라고 있죠? 그 울. 속에서 나오는 이거, 눌러있는 울.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커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찾아가요. 재판장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재판장이 다음에 오면 다음에 와야지. 거기서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더 있으면 거기 누가 와요? 법정에 그 정리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자면 자다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니까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그러자 마침내 재판관이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이 재판장이 마음을 움직인 건 무엇 때문이죠? 하도 성가시게 찾아오니까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에이 할 수 없지 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 옛날에는 한여름에 낮잠 좀 잘 낮추면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와요? 조그만 놈이, 요만한 놈이, 얘 꼭 낮에만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와요? 파리. 낮에는 파리가 찾아와요. 밤에 모기가. 파리가 오면요, 이게 가면 또 도망가면 어때요? 또 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이씨 안 자고 말지. 포기합니다. 재판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찾아오니까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에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오? 하고는 이야기를 듣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인 무기는 뭐였다고요? 돈? 아니죠. 권세? 아니죠. 뭐예요?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거. 끈기 껴와서 달라붙는 거. 이것밖에는 무기가 없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끈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을 할 때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꼭 나와서 시위하고 뭐 던지고 뭐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입니다. 선진국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정말 선진국이 되고 인류 국가가 되려면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리미리 들어서 길에 나오지 않게, 막 소리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아직도 미성숙하죠. 근데 다른 나라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뭐 미국, 독일, 프랑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나라들 보면서 너무 기죽어 사는데 유럽 여행 가면은 다들 부러워만 해. 아주 그럴 때마다 성질나요, 제가. 그런 놈들도 옛날에 도둑놈이었거든요. 깡패고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막 짓누르고 감옥에 가두고 막 물대포 아니라 물로 막 이렇게 진압하고 그랬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해졌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성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우리 왜 이래, 뭐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뭐라 그러니 엽전 나래. 에이, 조선 놈들이 엽전이지. 그 일본 놈들이 해준 얘기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성숙한 사회는 이렇게 미리 잘 듣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성숙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만 막 쏟아내면 아직 난 미성숙하다, 난 아직 애기다 하는 그 고백이니까 어른 되려면 남의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 재판장이 여러분 왜 이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거가 자꾸 찾아와요. 처음에는 얼굴도 안 봐. 이것만 봐요. 사건 번호 몇 번.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또 와. 에이, 누구야? 에이, 다음에 오셔. 자꾸 찾아와. 아, 정말. 그런데 어느 날이요, 보통 이 아줌마가 매일은 못 찾아오거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다가 이제 짬날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주기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야. 근데 한 3주가 지났어요. 그 아줌마 안 왔네? 그 과부 안 왔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늘 오던 사람들, 나 큰 관계도 없지만 안 보이면 궁금하거든요. 궁금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판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부와 아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궁금해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왔어요. 반가워요. 아이고, 야, 이 과부 죽지 않고 살아있네. 아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재판이 이만하고 이만합니다. 에이, 그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구만. 땅땅땅 풀어준 거예요. 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풀어준 겁니다. 자주 끈기 있게 성가시가 찾아온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막상 또 여기 서니까 주님이 야, 그 얘기 해야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경력이 약간 좀 화려합니다. 건설회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회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험회사에 있을 때 영업사원을 했어요. 영업을 해오려는데 어디 가서 해와요? 아무도 모르는데 한 건도 못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선배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성가시게 찾아가래. 한 사람 계속 찾아가래. 그래서 몇 군데를 정해놓고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은 좀 그렇고 2, 3일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모나미였습니다. 그게 을주로에 있을 때인데 모나미의 박 부장님이라고 그분을 계속 찾아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쳐다도 안 봐요, 진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랬습니다. 놓고 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명함 놓고. 그럼 계속 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쳐다도 안 봐요. 한 10번 중 하니까 차 한잔 합시다.
마찬가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어느 회사에서 왔냐, 뭐 좀. 그러더니 그 다음 때도 가니까요. 결정적인 제보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모나미 사장하고 그다음에 제휴화재, 제가 제휴화재 있었는데 지금의 그 하나도 있었는데 그분하고 아주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 주면 아마 많이는 못 가져가도 조금은 가져갈 거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와가지고 우리 부장님한테 아이고 부장님 이렇답니다. 오 그래? 그 다음부터 모나미 적하보험 왜 수출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야 LC 신용장이 열리고 수출할 수가 있어요. 보험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거기와 첫 계약을 맺은 거야. 이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아는 사이가 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친하게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나미 신문에 모나미 하면 이렇게 관심이 가요. 아는 기업이니까. 또 모나미란 뜻이 나의 친구란 뜻인데 모나미 153 볼펜이 있죠. 그 153이 뭐 때문에 그렇게 153이라고요? 설교 때 한번 했었는데 153마리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올린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성경적인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회사 말고도 몇 군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회사는요. 찾아가다 보니까 그 대표가 고등학교 선배야. 그래서 또 그건 아예 몽땅 다 갖고 왔어요.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는 사이가 그런 거예요.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아는 사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으니까 다 아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함께 모여 찬송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연입니까? 정말 대단.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맹자님 아시죠? 맹자님이 쓴 맹자라는 책에 속곡장이라는 그 한 장이 챕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임금이 선왕인데 이 왕이 아주 인자한 사람이다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소문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날 신하가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여보게 그 소는 왜 끌고 가나 그랬더니 아예 혼종하러 갑니다. 혼종이라는 건 종을 크게 새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종이 좋은 소리를 내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거기다 바르는 의식이에요. 혼종하러 갑니다. 그래? 그러더니 이 임금이 그 소를 보더니 여보게 그 소를 놓아주게. 왜요 임금님? 그 혼종하지 말까요? 아니 혼종은 안 할 수 없고 얘는 놔주고 양을 한 마리 갖다가 바치게.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 대신 양을 바치라고 해서 인자하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소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 소문의 진짜 여부를 확인하려고 찾아갔어요. 선왕을 찾아가서 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하는 말이 글쎄 그 소가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차마 주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아니 임금님 그러면 양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맹자님이 해설을 해줘요. 뭐라고 해설해 주냐면 임금님 소는 당신이 보았기 때문에 살려주게 된 것이고 저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는 이미 아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소가 죽는 걸 볼 수가 없어. 근데 저쪽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덜한 거죠.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중동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러를 연상하고 중동 사람들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중동하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무하마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파티가 생각나요. 또 압둘라가 생각납니다. 이 친구들은 2년 가까이 나랑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에요. 그중에 파티라는 친구는 제가 있을 때 저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그 당시에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꾸렸는데 얘들이 잘 집을 개방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저하고 또 제 친구 신흥철이라고 그 친구 둘을 초대해서 그 집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중동 사람들 가정은 어떤가. 딱 들어가 봤더니 우리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거기도 싱크대 있고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뭐. 장식만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파티 와이프도 봤어요. 정말 중동 여인들 정말 미인이에요. 그걸 같이 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 저에겐 그런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많죠. 중동 문제 생각, 중동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테러 일어나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면 전쟁 못 합니다. 자주 찾아오는 과부. 이제는 알게 됐어요. 관계가 맺혀졌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당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좀 아멘 약간 좀 자신이 없죠? 왜?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긴 봤는데 뒷모습을 봤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에 죽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정면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은 시절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명은 안 되고 늙어가지고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을 남들보다 먼저 했대요. 그러니 의의 태양에 계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실명 그 자리에 죽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접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 우린 직접 못 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한 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헤어졌어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5분을 만나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통하면 이게 기억이 아주 오래오래 남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국문과 애들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보루를 찼어요. 보루 차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마침 그 친구가 저하고 같은 방향이었어.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그날 처음 만나서 운동하고 막걸리 한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제대로 만나서 밥 먹은 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불과 그 몇 분, 20-30분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매주 듣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면 매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재판장에 기도하여서 탄원해서 그 원을 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 고통, 문제 아뢰면 반드시 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실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는 관계인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실험하죠? 따라하십니다. 기도하자.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으시죠? 문제는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주님은 꼼짝도 안 하세요. 그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늦게 응답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자, 우리 8절 읽어보십니다. 8절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예, 어떻게 풀어주신다고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 재판장 시간이 질질 끌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매우 느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 좀 빨리 좀 해주시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빨리 되길 원하는데 그때 해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봐.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늦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참 늦다 생각될 때 이 과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도 해결해 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는 관계 맞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아는 관계, 잘 아는 사이, 심지어 어느 정도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도보다도 돈, 권세가 더 강력하다고 믿죠? 여러분 그것과 기도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하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 분들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뭐 어느 걸 더 믿는지. 어리석은 거예요. 돈과 권세는 사실은 아침 한개와 같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려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권세로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자칫 기도해서 응답받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평택 쪽에 가서
그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매주 목회를 해요. 이분들이 매 주일이면 이제 주일만 들어오는 건 아닌데 주일날 중국에서 막 건너와요. 보따리를 들고 옵니다. 중국에서 보따리 들고 와서 놓고 가거나 또 여기서 보따리 가지고 가면 한번 왔다 가는데 4만 원을 받는데, 근데 그 4만 원 받기 위해서 13시간 동안 배를 탄대요. 가고 오고 하면 한 20몇 시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면 하룻밤 자야 되는데 자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찜질방에 이런 데서 자다 가는데 교회가 이제 잠자리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있는 동안은 밥을 몇 끼를 다 공짜로 줬어요. 근데 그런 데가 다른 데 또 생겼어. 한 2군데가 더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더 맛있는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요, 반찬 투정을 해.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늦어요? 왜 늦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하게, 주님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면요,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내 아들이 피로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그때부터 무슨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정말 잘하는 사이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가 을입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이게 입장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자식이 갑이고 부모가 을인 것처럼 하나님이 을이고 우리가 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벌벌 떨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버릇이 나빠지시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관계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감사와 찬송 속에 사시되, 그래도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 이게 놀라운 축복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축복인데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혹 기도 응답이 늦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걸 준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무기, 이 기도의 능력 사용하시되 겸손히 사용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때 감사,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